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와 같이 감탄사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인생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또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바로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아주 날렵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 뭔가가 막혀있고 폐쇄적이고 그 이상을 갈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신랑감을 찾기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이 단순하고 목회자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 시작할 때는 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 한 번도 노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모든 것에 네 전혀 그 얼굴에서 싫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일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노할 줄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도 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앙 안에서 목회자는 사기를 치더라도 가장 아주 용이한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만큼 목사는 거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듯이 믿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어리석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새로운 소년 가운데 하나가 도벽이 있는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차를 훔치다가 걸려서 들켜서 교도소에 가게 됐대요. 그 목사님은 하도 마음이 딱하고 불쌍해서 면회를 갔는데 면회하면서 몸은 괜찮니 어떠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보면서 너 출소하고 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차를 훔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도와주십니까? 목사님은 설교나 하십시오. 차를 훔치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하더라고 말하죠.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바르게 사는 법에 대하여 도와주겠다는 의미인데도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일을 돕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세상과는 언밸런스가 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학식 있고 문법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와 같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단언해서 말씀하기를 거듭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수 안에서 태어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결단코 내 마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면서도 그 연약함으로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분명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셨는가?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스더같이 왕비로서 있을 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더라도 석학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석학을 뽑으려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추리고,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불러서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아니하시고, 차라리 어부들, 그물을 또 가지고 씻고 배를 또 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세리도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죽하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제자로 삼은 일도 없더라 하는 거지요. 오직 다 이와 같이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아주 그냥 것들로 표현하고 있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자들이 많지 않냐고, 차라리 그런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개조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도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우인들이 있지만은 세상적 우인들과 성경적 우인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우인들에 대하여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고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우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모두가 다 공통점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책을 쓰더라도 주인공이 본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내신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부족한 사람을 이와 같이 잘 개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와 같이 만드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다 개조하시고 치유하셔서 쓰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쓰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내 육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가운데에 자기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출세 자랑합니다. 성공 자랑합니다. 간증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을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허영 부릴 것 다 부리고 다 할 거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들에게 폼 잡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거든요. 우리가 흙덩어리 같은 이 육체는 영혼 떠나면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3일 이상을 그 집에 두지 못합니다. 3일 안에 다 화장을 하던 땅에 묻어버립니다. 물건은 수십 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짐승은 밭재라도 해서 갖다 놓을 수는 있죠. 사람은 흉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흙덩어리고 아무 쓸데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하란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전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영혼은 쓸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게 살았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흙덩어리로 육체를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로 맞춰지는 아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청각이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정말 사기를 친다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야곱 같은 사람도 복을 받는 게 진짜 합당합니까? 형한테 가서 형을 속여 팥죽으로 딜을 해서 장자의 명부를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형흉대를 내가지고 그래서 축복권을 받는 게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그에겐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리신 것이었고, 야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예뻐 보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청각 교육과 같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개조해서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희망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거지요. 목회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목회자도 실수를 하는데 나도 희망이 있겠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배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자,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이 명령할 때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뇌에서는 오른손을 올려라 하면 올리고 왼손을 올려라 하면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뇌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뇌의 명령에 의해서도 손이 안 움직입니다. 발이 안 움직입니다. 따로 놉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가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얼마 후에는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더라도 똑같이 이와 같이 찬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돈이나 어떤 외모적인 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말 믿음으로 존경하며 따라가며 닮고 싶은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원인 자체가 지식의 부족일까요? 경험 부족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환경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초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교도소에 있는 소년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그에 대한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실 좋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취재를 했답니다. 그리고 취재를 다 하고 났는데 1년 뒤에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때 취재하고 갔잖아.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났어.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 먹으려고 상추 있는 거를 상추를 뜯어달라고 그랬더니 상추 뜯으러 가다가 쓰러지더니 아주 같이 모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어떻게요? 그래서 상추를 그냥 사다 먹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취재진은 할아버지를 묻고 있는데 할머니는 상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초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서 편해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사는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잣대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세뇌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디자인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할까? 육적인 건 육이요, 영에 관한 건 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육이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농구를 했던 농구 선수가 어느 날 배구를 하면요, 그 사람이 여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이 뱄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쓰는 근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달라서 배구했던 사람이 농구해도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근육이 놀래게 돼 있어요.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삶으로 영적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곤충도 마찬가지로 곤충도 먹는 것이 다르고 삶이 틀리기도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삽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을 다해요. 그렇게 수고를 했어도 개미는 일하고 끝나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곤충 중에서 벌 같은 경우는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본인도 자기도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곤충이라도 사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거를 바울은 터득한 겁니다.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터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먼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나가거든요. 지금의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덴에 갔을 때 아덴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로 가득하 있는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철학? 그럼 나도 일가견 있지. 철학하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지. 그래서 철학에 대한 것으로 바울은 그들의 석학들과 언쟁을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언쟁을 하면서 굉장한 그런 아주 수준 있는 대화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전도가 안 돼요.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쟁을 하고 이기고 자기 재능과 자기 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10분 다 발휘했는데 그게 전도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주와 자기 재능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장점들,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장애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겼다. 내가 이런 모든 것, 나 육체로 말해
8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나 철학 대단한 로마 시민권 가졌어. 육으로 자랑할 건 나도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것으로는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실패한 데서 그는 터득하게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를 아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 웨슬레는요, 처녀 목회를 할 때,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루트라고 하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 갈 때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로 목회 계획을 가득 세워서 꿈에 부풀어서 갔었는데 3년 만에 쫄딱 망해고 옵니다. 3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하고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가고 있는데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인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찬양을 하는데 야, 어떻게 그 얼굴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 평안에 너무 놀랬던 거였습니다. 그런 놀란 마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아니,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내가 장로라니까, 내가 안수집사, 권사,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집사고 뭐고 이런다니까. 아니,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야. 요한 웨슬레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끌고 다녔다 이게요. 나중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회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날의 감리교가 되어진 것 바로 그 요한 웨슬레의 회심과 그 더불어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였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재주와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바울은 결단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건 법정 판결과 같은 이야기합니다. 작정했다. 난 그렇게 결단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로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과 그 은혜로 하겠다는 거. 처음에 나올 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병든 모양으로 나왔다 보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병이건 뭐건 난 상관없습니다. 주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평안하기를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더니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수고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십자가가 없는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전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령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요,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주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자기가 머리로 할 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볼 때 오늘 예배하러 여러분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아니,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것도 천안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 그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돌리신대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너 가봤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해요? 지옥 가봤어? 라고 묻는다면 논리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전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야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나 성령이 와야 너희 속에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변화되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작곡을 만났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후배들을, 기숙사에서 후배들을 주일날 11시에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교회 못 가게 일부러.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청소시키고 늦으면 안 가겠지. 근데 늦어도 모든 걸 다 하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육체가 무너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후배를 붙들고,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나도 좀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형, 그러면 오늘 갑시다.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오늘 갑시다 하더래요. 우리가 보면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린 지옥 갈 자들입니다. 내일 오시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내일 다 오셔서 구원을 받읍시다. 그날 저녁에 불이 났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내게 오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회이고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 오늘 갑시다. 그래 그냥 병원에 있는데 사복을 입고 급히 위출증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니고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며 팍 무릎이 꿇혀지더래요. 회개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약 30분 동안을 막 울었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죄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꿇혀지는지 모르겠대요. 교회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하고 있었고 예배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만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별소리 안 했는데도 눈물이 터지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대 영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나타내고 인간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분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평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살게